우리 함께 앞뒤 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13장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땅의 분배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태로웠던 환경에서 위대하고 그리고 놀라운 일을 감당했던 요셉의 후손들의 땅을 분배할 때 그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모든 지역을 정복하고 나서 나눠준 것이 아닙니다. 땅은 다 분배하되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은 분배받은 지파에서 그 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즉, 기업으로 받은 땅을 나의 소유로 삼으려면 그 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아가 이 축복이 더 큰 축복으로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요, 사명을 감당하는 상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말한 미완성의 축복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만심입니다. 사실 요셉의 후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조상인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고 오늘날 크고 강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큰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요셉의 자손들은 우리의 조상들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일로 우리가 복을 받았고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가 우리 조상과 우리로 인해 복을 받아서 이렇게 크고 강성하게 된 것인데 왜 우리에게 그만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땅 분배 원칙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를 어떻게 해요? 구분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여호수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대제사장과 각 지파의 대표 10명과 함께 결정한 것입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는 원래 요셉 한 사람에게 가야 할 것을 아들 2사람에게 나눠서 분배한 거예요. 한 제비와 한 분깃밖에 주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서 므낫세 지파의 반이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인구에 비례해서 오히려 다른 지파보다 더 넓은 땅을 받았으며 그 땅은 더 비옥하고 지형적으로 중요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항의하고 불만을 갖게 된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만심 때문에 그래요. 이 자만심의 특징은 과거 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이루어 놓은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본문 14절에 내게라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냐면 4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권리, 우리의 권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수고한 만큼 받겠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만심은 은혜와 감사를 자기 사고 속에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비교의식이 들어와서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수고를 했고 그래서 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또 자만심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준이 옳다고 확신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성공과 성취를 경험했고 그 결과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과거의 성공이 오늘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여기에서의 성공이 다른 곳에서도 동일하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세운 기준과 내가 세운 확신을 절대시하면서 지도자나 공동체와 갈등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비판하게 되고 혹은 무시하게 되죠.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나의 기준으로 현실을 판단하고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조상 요셉이 행한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일을 많이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의 기준이 되었을 때 결국은 그들이 했던 칭찬받을 일들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일을 두고 기드온을 나무라고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대단한 우리를 두고 왜 기드온 너만 이 일을 했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대단함만을 내세우면서 기드온을 야단치고 있다는 것이죠. 사사기 12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사 입다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가만히 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입다가 생명을 걸고 암몬 자손과 싸워 승리하며 돌아왔을 때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면서 사사 입다를 죽이겠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일을 반역하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만심 때문에. 과거에 내가 했던 것이 대단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스라엘이 나뉠 때에 발랑군에 속해서 남유다를 가장 괴롭히는 지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 그 10지파 전체를 상징할 때 뭐라고 불렀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을 반란과 반역의 대명사로 부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남유다를 질투하고 괴롭게 했던 지파였습니다. 이처럼 자만심은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해서 사명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서 서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자만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잘 관리되고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고 사명과 사역으로 이어지려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조상으로 인해 받은 축복이 마치 자신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의가 세워지면서 은혜와 감사가 사라질 때 새로운 축복의 역사를 열어가는 사명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와 은혜가 내 삶 가운데에서 사라질 때 나도 모르는 자만심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살피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만심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실까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만 다시 바라봐야 한다. 할렐루야.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만 다시 바라보셔야 돼요. 본문 17절과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이러한 불만과 원망 섞인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냐면 친절하게 그리고 격려하면서 지혜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잠자고 있던 믿음의 약속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느새 어느 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넜죠. 또 어느 성을 무너뜨렸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강대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게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궁극적인 사명의 방향을 상실해 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럴 때 보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릴 때, 이럴 때 보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만 보여요. 그때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 않을 때 가나안이라는 큰 존재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고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이런 것들이 다가오게 되는데 이것은 두려움의 감정을 낳게 만듭니다.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현실적인 손익계산서를 따지게 만들고 희생과 헌신의 자리에서 물러서게 만듭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능력 있는 백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었죠.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아니었어요. 고대 민족 가운데 이름 없는 작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조건이 있었나요? 아니요. 조건 없이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들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벗어난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버티고 견디며 생존할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어요. 광야에서 강한 민족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 있는 백성이 아니라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힘도 없었고 여리고 정복은 더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누구를 믿었다고요? 누구요? 잘 안 들려요. 누구를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고 누구의 약속을 의지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누구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과 권세 있는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들이 연약해서 못하겠다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게 격려합니다. 정말 연약해서 두려움에 떨던 내가 여호수아가 오늘의 승리를 이루기까지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을 요셉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잡았습니까? 누구를 잡았어요? 다행이네요. 이게 움직이지 않던데.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어요. 너의 삶이 여기서 중단되어서는 안 되고 여기서 끝나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고 더 크고 위대한 것을 누려야 하는 존재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용기와 격려를 주고 있어요. 또한 믿음으로 개척하라고 여호수아는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분명히 바라보면 그 환경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극복되고 오히려 승리의 감격과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말 가운데 이 개척이라는 말은 베레타라는 말이에요. 베레타. 산림을 개간해서 짐승을 목양할 수 있는 초지로 만들라는 거예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서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베레타, 개척하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셉의 후손들에게 그냥 격려하고 달래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미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어떻게 하라? 베레타, 개척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약하고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 이레로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가 다시 회복할 마음이요, 다시 실천한 행동이요, 다시 헌신해야 할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쉬운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쉬운 일이 삶에서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없어요. 우리 옥복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나요?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놓은 환경에서 세워주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역할만 하고 싶어 하지만 그 열매를 먹고 후손들이 더 복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을 더 붙들고 주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다시 헌신했고 다시 희생했다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현실은 어려워도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외치며 그 약속을 고백하며 빽빽하게 다른 것으로 들어선 것을 치고 정리해서 목양의 풍성한 꼴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명되고 선한 영향력이 사회와 역사 가운데 되살아나는 곳으로 헌신하고 가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세상의 환경이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다면 우리가 거기에 사랑을 심고 우리가 헌신에 물을 주고 우리가 희생의 밭을 갈고 우리가 생명의 씨앗을 뿌려서 옥토로 가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력 있는 또 다른 결실의 현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은 내가 잘 살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안주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이것이 초점이 된다면 다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 어떻게 해요?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셔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복음의 영향력이 증거되는 환경과 삶을 우리 옥복교회 성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끈질기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셔야 돼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바라보는 곳이 울창한 그냥 들어서지 않아야 될 것들로 들어선 산림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수두룩히 많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복교회가 창립한 지 128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평안과 성장의 축복을 주셨어요. 오복교회는 거제 지역과 선교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장했고, 우리 교회 덕분에 거제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잘라내고 가꿔야 할 산림처럼 들어서지 말아야 할 것으로 빽빽하게 채워진 것이 많아요. 그곳을 잘라내고 목초를 심어야 합니다. 더 많은 생명이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아직 개간하지 않은 황무지를 이구어서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인격의 옥토, 말씀 양육의 옥토, 복음의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원래 내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 안에 거할 때요? 주님 안에 거할 때 내게 능력을 주십니다. 내가 그냥 내 스스로 맺는 열매들은 돌 갈람나무에 불과하지만 주님 곁에 꽉 붙어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지할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건강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과 편안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산지와 철병거가 있는 곳이지만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걸어갈 때 황무지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심령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거제와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에는 나의 것을 자랑하고 나의 힘으로 된 것처럼 여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만심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제 그 자만심을 어떻게 하자고요?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감사와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겨주신 철병거와 황무지가 있는 사람과 가정과 일터와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하나님이 왕이 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약속의 자녀, 사랑하는 오복교회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응원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신 말씀처럼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하소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주어진 일들 앞에서 나의 자만심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병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옥복회 성도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간 삶으로 파송합니다.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투병하는 가족들을 둔 가정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필요한 건강도 내려 주시옵소서. 일터의 문제 때문에,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마음의 힘듦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까? 지혜와 능력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인생에 막히고 얽힌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뚫려지고 풀려지고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약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이 아니라 강하고 힘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험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늘 보호하심으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어제나 오늘이나 늘 변함없이 뜨거운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밀어내는 자만심을 버리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옥복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학교와 일터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작정한 태신자 영혼 위에, 봉헌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병구 집사님의 가정과 일터 위에, 휴가차 옥복교회로 그리고 타 지역으로 간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